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고쳐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다시금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합천된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고칠 것을 고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온 세계 만방에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기 속에 옛사람과 싸워 참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 자체가 성화되고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고 참 하나님을 닮아 성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종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또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받는 일 없도록 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더욱더 장성하고 성장하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참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멀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립니다. 346장입니다.
찬양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25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채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하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7가지를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행동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이유는 복을 주는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의 계대자라고 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 복을 이어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가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좀 잘 돼야 되는데, 가정마다 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두시고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신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복의 계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상속받아서 누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른 데 소개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복 받아서 누리는 이 복을 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복의 계대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서 참 복을 받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복도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복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됐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참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심지가 견고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롭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한 우리들을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안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공이 뭡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제일 큰 성공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해 주시고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9절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된 복의 계대자가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강과 영생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중보자라고. 중보자. 예수님이 안 끼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영생을 붙드는 겁니다.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참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계대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먼저 복의 계대자가 돼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리도록 세상 사람도 누리도록 해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참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참 어쨌든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복의 기관이 되고 복의 교대자가 되고 참 주님과 함께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길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이렇게 행동해서 참 복의 계례자가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8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뭐니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 사람 이상이 돼야 교회지요? 2사람 이상입니다. 그 2사람 이상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내 옆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웃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혼자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내 혼자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잘하고 내 혼자 잘하는 그것이 누구와 옆에 또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청년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제발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예수 믿을 만하다. 그냥 내 혼자 해버리면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꼭 가서 전도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반사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니 이번 주일부터 반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사를 하는데 학생이 있어야지. 그 학생이 자기가 전도해와야 돼요. 그래서 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나가서 그래가지고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참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인데 어쩝니까? 이 반사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첫날 나가서 학생 둘이를 전도했어요. 학생 둘이를 전도했는데 하나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서 끊지 않고 하나는 그 학생 전도했는데 결국은 그 학생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구역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힘들게 했는데 반사는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예수 믿을 만한데 왜냐하면 아쉬운 말 할 필요도 없고 나만 하면 되니까 그냥 힘들어도 나만 성경 읽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새벽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하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려와서 너처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기독교는 나 혼자만 바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돼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끝이 아닌데 믿음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구원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믿음이지만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바로 못 되냐?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사람이 덕이 있어야 이웃과 관계가 바로 되는데,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쪼개서 마지막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혼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 2사람 이상이 믿어야 교회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지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몸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고 너는 손, 나는 발, 뭐 이렇게 역할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만 되면은 참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나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너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틀려서 다투면은 그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어디 나타나 있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만 된다면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부가 남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집에 가는데, 꼭 가면 집에 가면 수진초 옆에 길로 골목으로 쭉 오면 한 부부를 만나요. 일정한 날만 되면 부부를 만나는데 그 부부가 그 길 옆에 있는 어떤 집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아마 이 연립이나 이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청소해 주는 걸 업으로 샀는데 혼자 나오고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어떤 날 보니까 뭡니까? 그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갔는데 비를 맞고 와서 같이 청소를 하고 비를 맞고 팔짱을 끼고 같이 가는데 보니까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나가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마음이 하나. 마음만 하나가 되면은, 그래서 저는 참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교인이 몇 명이 되더라도 좋다.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간다면 그거보다 기쁜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두 번째는 뭐 하며? 체휼하며. 체휼이 무슨 뜻이지요? 체는 몸체자입니다. 몸이라는 뜻입니다. 혈은 뭡니까? 혈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다른 사람의 몸을 자기 몸같이 여겨서 희로애락이나 기분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체휼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나아가가지고 딴 사람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느끼는 것. 예? 그래서 기분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체휼입니다. 체휼.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하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체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아파하면 나는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형제가 어려워하면 나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실패는 나의 참 성공.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웃이 형제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어떻게 하고 아파하고 이 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기뻐하면 나는 배가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가 기뻐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요? 같이 기뻐하는 거. 이 체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똑같이 느끼는 것.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염려하는 것. 이게 두 글자로 뭐라 말입니까? 체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체휼하는 교회, 체휼하는 교회.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체휼. 우리 따라 해볼까요? 요즘 아이들 한문을 잘 안 배워서 모르는데 우리 세대는 뭐 체휼. 몸이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체휼. 예? 요새 뉴스에 뭐라 그러더라? 뭐라 하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 마음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희로애락이나 기분 감정, 기쁨 슬픔을 같이 느끼는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체육입니다. 체육. 그러니까 참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부족하지도 않고 나는 풍요롭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데 왜 아프지? 안 아프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배고프지?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 되지. 왜 배가 고파? 왜 힘들어? 쌀이 있어야 밥을 먹지. 근데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왜 배고파서 밥 먹으면 되지? 옛날에 우리 신동정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뭐가 필요한데 돈 좀 가져오래. 돈이 어딨냐? 은행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 은행이 몇 개 있어야 가져오지. 그러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남이 힘든 것도 모르고 왜 힘드냐? 남의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어. 그건 체휼이 아닙니다. 체휼. 그러니까 참 어쩌든지 체휼하지 않고 남의 슬픔이나 아픔을 모른 채 하면은 복의 계대자가 되어서 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참 위로할 수도 없고 참 아무 관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체휼하며 세 번째는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뭐 피를 나눈 가족이라야만 형제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나눈 형제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남이 아닌 형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제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체휼해서 아픔도 함께 느끼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참 상대방을 남이 아닌 자기의 한 부모로 생각하면서 사랑을 쏟는 겁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아끼는 것은 자기를 아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되 남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 부분으로 자기의 한 지체로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지만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는 누구한테 제일 관심을 많이 쏟지요? 네? 누구한테 관심을 제일 많이 쏟지요? 저 모자란 사람한테.
제일 참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일부러 된 거만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발로 밟아. 그런데 가정에서는 모자라는 이 참 그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을 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준다면 내가 모자라고 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서 못 들어서 몰라. 둘째요, 둘째. 네? 둘째. 둘째한테. 우리 왜 코미디는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나는 그러니까 참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제일 관심을 많이 쏟는 지체는 뭐지요? 모자라는 지체. 모자라는 지체.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되 그 이웃을 자기의 형제로 자기 몸의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하는 사람? 체휼하는 사람. 세 번째는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내 지체로 여기고 형제로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건져나와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며 사랑하며 네 번째는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형제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행에서 건져내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참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뭐 좀 장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는 돌보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돌보나?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쏟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과 자기 자체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형제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체휼하고 사랑하고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 형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던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는 불쌍히 여기면서 뭐 어떻게 하며 겸손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참 형제를 상대할 때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체휼을 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데 교만하게 도와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겸손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참 손길을 내미는데 교만한 자세로 손길을 내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면서 어떤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손길을 내미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의 계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섯 번째는 여기 구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하지 말고 갚지 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거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줬습니다. 정말로 쏟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이용해 먹다가 싹 가버렸어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그
그래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 참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상대방이 나의 참 사랑을 받아서 이용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어쩔 그러니까 참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가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의를 이용해서 참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은 나도 악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7번째. 요거 7가지라고. 복을 빌어주면 저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의 기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7가지를 잘 실행하여서 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를 불러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거 7가지 합시다. 제 첫 번째 뭐였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뭐 하며? 체를 같이 느끼고. 세 번째는 뭘 쏟아요? 사랑을 쏟고. 네 번째는 뭐 어떻게 이어져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다섯 번째는 어떤 태도로? 겸손하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줘서 그래서 잘 되도록 해서 그 빈복이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습니까? 내가 빈복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태평동 교회가 정말로 참 부흥이 되고 복을 받지 않을까. 큰 행사를 앞두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가는데 배추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걸로 다툰다니까요. 뭐를 쓰는데 칼로 썰어야 되니까 채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갖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다퉜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아각거리고 싸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먼저 뭐 부어야 되나 뭐 이걸 먼저 해야 되나 그런 거하고 다투지 마시고 겸손하게 양보하고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참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눈빛이 달라지고 더 열심히 생기고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원수돼 갖고 웃으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몸으로 느끼는 체유를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참 겸손히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혹시 악을 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하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아량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그야말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한없는 평안을 느끼는 그런 교회. 참으로 단 한 사람도 곁을 가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나가지 않고 참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몸된 교회가 강건한 참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내려주셔서 참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의 계대자가 되고 제사장 선지자 참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돼서 참 이 동네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준비하는 일, 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또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누고 기쁜 시간을 가지며 잘 갔다 와서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44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